인간의 그 오감 중에 후각이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후각은 아주 예민합니다. 이 후각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기 중에 어떤 화학 물질이 어떤 화학 분자가 우리 코의 점막에 이렇게 딱 닿으면 얻게 되는 정보가 후각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코로 후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냄새가 한 10,000개가 된다고 그랬대요. 10,000개나 된대요. 그런데 작년 2014년 미국 연구진이 다시 발표를 했어요. 사람이 코로 냄새를 식별 가능한 그 양이요, 그 개수가 몇 개냐 했더니 1조 개가 된대요. 1조, 1,0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개수의 그 분류의 냄새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 연구 결과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코로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냄새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숯불구이 냄새나 통닭의 냄새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여름에 이제 하루 종일 신었던 구두에 신발을 벗었을 때 나는 발냄새나, 아니면 총각들 사는 남자 방에 갔을 때 나는 그 알 수 없는 그 쾌쾌한 냄새들 있잖아요. 다양한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가 뭐냐면 사실은 모두 다 어떤 물질 안에 있던 어떤 분자, 그 안에서 나온 분비물, 사람 안에 있어 있던 어떤 분비물이 바깥에 나와서 공기와 만나서 만드는 어떤 케미컬한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원래 이 냄새가 그 안에 있던 어떤 물질이나 사람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로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딱 집에 들어가면 엄마 오늘 저녁 메뉴가 삼겹살이에요? 알잖아요. 그죠? 통닭이에요? 피자예요?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물질에서 나온 고유의 냄새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 유학 오는 한 학생이 하루는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을 갔대요. 근데 강아지 한 마리가 쫄쫄쫄 따라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저리 가라고. 근데 이 강아지가 안 가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한테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예뻐해주고. 그런데도 안 가고 계속 따라오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어렵게 떼어나고 이제 집에를 갔어요. 궁금한 거예요. 저 녀석이 나한테 뭘 반해서 이렇게 따라다니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가려고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딱 봤더니 아침에 자기가 반찬으로 해 먹었던 통조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통조림 뚜껑을 자세히 봤더니 한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Dog's food. 물론 이건 조크입니다만 자기 몸에서 개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풍겼던 거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이 자기가 먹은 것이 그대로 자기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품었던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각기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냄새 중에서 뭐 그 기분 좋은 거를 향기라 그러고, 좀 쾌쾌하고 좀 안 좋은 냄새를 악취라 그러죠. 이 고유한 냄새는 모두 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부분 사람을 이 냄새로 기억해냅니다. 젖먹이가요, 깐나리가 자기 엄마를 갖다가 아는 거는 얼굴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젖먹이는 아직 시각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빛을 바로 틔워주기보다는 사실 약간 캄캄한 데 두었다가 점차 밝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러죠. 그런데 아기는 엄마를 기억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엄마를 봐서가 아니라 엄마 품에 안길 때 나오는 엄마의 냄새를 맡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엄마의 젖냄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이 냄새로 엄마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냄새가 있습니다. 다 모두 다 고유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냄새의 특징이 있어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냄새를 자기만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냄새가 나는 걸 나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후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 피로도에 예민해요. 짧아요. 그러니까 코가 냄새를 향기를 맡고 악 하다가도 몇 초 지나면 금방 익숙해져요. 더 이상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냄새를 자기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꼭 인종차별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 외국인 중에서 냄새가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동남아 쪽 어디를 가면 이렇게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면 그 민족이 와요. 그 사람이 저기서부터 오는데 냄새가 벌써 나는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 냄새가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살지? 부부가 이렇게 악취가 이렇게 심한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인들만 모르는 냄새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체취가 좀 적은 민족이라고 합니다만 향수를 그래서 많이 안 뿌려도 된다고 그런데요. 그런데도 한국인들만 가진 고유 냄새가 있죠. 마늘 냄새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에이 우리가 무슨 마늘 냄새가 나요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를 딱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미국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동료들이 자기를 밴하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한테 마늘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이 약물고 김치를 안 먹었다 그래요. 치즈나 빵 이런 것만 먹었다 그래요. 버섯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 냄새가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가 먹은 것을 냄새로 내고 내가 행한 것을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행동한 것이 몸에 배고 다 풍기면서 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아내가 우리 막내 한주를 데리러 이제 학교에서 끝날 때쯤 나갔어요. 근데 나가기 전에 이제 성산이 오면은 우리 아이들 오면은 해주려고 떡볶이를 이렇게 해놨던 거를 데피려고 켜놨는데 그걸 깜빡하고 나간 거예요. 나갔다 돌아왔더니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다 타가지고. 근데 이 순 냄새, 탄 냄새가 처음 알았어요. 탄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고 안 빠지는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옷에서 냄새가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옷에 다 탄 냄새가 밴 거예요.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지금도 가면 딱 들어가면 냄새 납니다. 어우. 성산이가 이제 우리 큰애가 학교 가서 애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성산아, 너 담배 피냐? 향기라는 게 뭐냐면, 냄새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라고요. 신자들에게도 이런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이 신자의 향기가 나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신자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안에 버리지 못한 옛날 과거의 습성이 있어요. 죄의 오물들, 찌꺼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냄새,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향기가 있어요. 영적인 향기 중에서 제일 좋은 향기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앞에서든 아니면 불신자 앞에서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도 향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향수 중에서 가장 최고의 향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에도 종류가 있죠.
비싼 향수, 고급 향수 아니면 싸구려 향수가 있어요. 발랐는데 이상한 냄새 나는 향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향수에도 그랬듯이 신자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고급스러운 신자가 있고 싸구려 신자가 있어요. 그거는 돈이 많냐, 옷을 잘 입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향기로 넘쳐나는 고급 신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예전에 우리 안에 있던 그 죄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향기를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혹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향기를 뿌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영혼이 썩어서 그들 안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욕망의 말들, 폭언이나 아니면 난폭하고 그 내면이 무섭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세계 우리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중에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삶에 문제가 꼬일까요?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상한 일이 꼬이는 이유는 내가 자꾸 이상한 냄새, 아직도 예전의 죽음의, 욕망의, 죄의 향기를 그것들을 못 정리하니까 그게 냄새가 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무엇을 불러들여요? 독수리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파리떼가 꼬이게 하고 하이에나들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안 좋은 문제, 자꾸 이 안 생겨도 될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수도 있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냄새, 어떤 것들을 썩은 냄새들을 풍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죽음의 상태로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의 냄새가 나요. 근데 이 냄새는 우리를 뜯어먹는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향기가 나잖아요. 뭐가 와요? 벌이 오고 나비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썩은 냄새가 날 때에 우리에게 지금 하이에나들, 우리 뜯어먹으려고 독수리들이 지금 모여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생각들이 나잖아요. 여전히 욕망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본성으로는 어떠한 희망의 가능성이 없죠. 예쁜 향기를 품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척은 합니다. 멋진 척도 하고 괜찮은 척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일어나요. 여전히 나쁜 생각들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감추며 나를 정리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최고급 향수를 찾아서 냄새나는 곳에 뿌리는 거예요. 그 최고급 향수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우리 안에 뿌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진흙덩어리죠. 성경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이 육체는 다 땅속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화장하면 그냥 한 줌의 먼지만 남아요. 우리는 흙이란 말이죠, 어쩌면. 근데 이 흙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내가 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신앙인 겁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향기를 발산하는 한 덩이 진흙을 발견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나그네가 묻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니? 아니요. 그럼 네가 인도의 사향이니? 아니요. 그럼 너는 뭐니? 저는 그냥 한 덩이의 진흙덩어리인데요. 향기가 나는 이유는 백합화하고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진흙덩어리였는데 이 진흙에 백합화꽃이 펴 있었대요. 그랬더니 백합화 향기가 진흙 속에 묻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금묵자욱이라 그랬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하면 여러분이 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89장 1절이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서 썼죠. 여러분 칼럼 읽어보셨어요? 예. 예수가 영적인 최고급 향수인 샤론 넘버 5예요. 여러분은 안 감동하시는데요. 제가 칼럼을 쓰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와, 나는 카피라이터다. 깜짝 놀래요, 제가 가끔. 샤론 넘버 5. 원래 샤넬 넘버 5라는 향수가 있죠. 세계 최고급 향수 중에 하나잖아요. 마돈나가 뭐 그걸 잘 때 뿌린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향수가 있는데, 이 샤넬 넘버 5가 알러지를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재료가 바뀌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만 1,500만 명이 습진과 알러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아마 재료가 바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유명한 샤넬 넘버 5의 그 재료는 바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향수인 샤론 넘버 5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최고급 향수라고요. 신자들은 이거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89장 1절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흙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샤론의 꽃인 예수가 피시면 향기가 퍼져서 그 흙덩이에도 향기가 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까 보혈 찬양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실제로 피가 뿌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시면 좋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묻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게 구약의 제사 방식이잖아요. 피 뿌리는 게. 그때 속죄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때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목장에서 가끔 새끼 양이 죽는 일이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어미 양도 죽게 되죠. 이 새끼 양이 어미가 없으면 이제 젖을 못 먹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 양을 살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 어미 양 중에서 새끼를 잃어버린 양에게 아직 젖이 나오니까 가서 이 새끼 양을 붙여주는 거죠. 그럼 그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답니다. 뭐냐면, 이 양이 자기 새끼가 아니면 절대 젖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새끼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 죽은 그 어미 양의 새끼의 가죽을 그 새끼 양에게 딱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새끼 양의 냄새, 피가 이 어미를 잃어버린 양에게 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데려가면 어미가 젖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원래 우리가 가진 냄새, 죽음의 냄새, 썩음의 냄새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 발라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의 향내가 아니라 예수의 향내가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의 저 생명의 젖을 먹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근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둔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질 때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리자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자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교회들이. 정치인들부터 많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목사님들까지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욕도 먹는 거거든요. 요즘에 한국에 커피가 유행입니다. 우리도 커피 참 많이 마시죠. 저도 참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한 잔에 뭐 5,000원씩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한 1불, 2불 사이인데, 그죠? 물론 좋은 커피들은 또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커피를 우리가 사 마십니다. 근데 커피의 그 가격을 결정하는 품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입니다. 향기예요. 커피 향이 좋으면 비싸죠. 근데 커피 향기를 좌우하는 게 우리는 보통 원두라고 생각합니다. 생두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대요. 어디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생두 자체에서는, 빈에서는 냄새가 안 납니다. 거의 안 납니다. 언제 향기가 나냐면 로스팅 할 때, 이걸 볶을 때. 원래 생두를 가져가서 불에다 넣고 이거를 볶을 때요, 이때 이 전구 물질의 향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생두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향기나 냄새는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불에 의해서 이 완전히 한번 탁 태워지고 나면 그 안에 있던 원래 커피의 향이 나타나게 되는, 가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던 하늘의 향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의 불꽃을 우리 마음에 한번 확 태워줘야 돼요. 그렇게 태우면 우리 안에 붙어있던 인간의 냄새는 날아가 버리고 원래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향기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한번 이렇게 볶아진 사람 안에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야 된다고요. 이 향기가 퍼지면 커피 하나가 온 집안을 향기롭게 하듯이 이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사회가, 이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향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이 이 향기를 들으며 사는 우리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되자.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89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